콜럼버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인디안들과 상관없이 유럽에서 사람들이요 물밀듯이 밀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가요 유럽의 제2의 유럽이 될 정도로 거기에 명칭들이 유럽의 도시들이 많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는 중에 서부 지역에서 금이 쏟아진다라는 소문이요 동부 지역으로 몰려가지요. 더불어서 사람들이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요 마차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덩달아서 중부에 살던 한 청년이요 돈을 끌어 모아서 서부로 달려갑니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인가 보죠. 그래서 강산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땅을 팠건만 금이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있는 돈 다 까먹고 나서는요 결국 포기해버리고 그 금강을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금강을 산 새 주인이 불과 땅을 2m를 더 파고 내려가니까 금맥을 발견돼서 부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듣지 말아야 되건만 이 소식 들은 청년은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후회하지요. 후회가 넘치다 보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그 자리에서 이겨내서요 뼈 아픈 교훈 하나를 갖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이 청년이 보험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경험이 하나의 교훈대에서 1m만 더 파자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요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금강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을 벌게 되어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요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1m의 법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어쩌면 성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할 겁니다. 꼭 명심합시다. 인생 살면서 포기가 불신앙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 이거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대 땅을 안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한번 장소 이동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자리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더라.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지형으로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지만은요, 그 땅 자체가요, 남들의 머릿속에 좋은 땅은 아닌 겁니다. 본문에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는 이방 여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따르면은요, 두루 사람들은 철저히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하고 관계해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어떤 그런 것들, 역사에 비하인드가 있다라는 거죠. 더구나 시돈이다라는 지역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바알 신을 끌고 들어와서요, 신앙의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뒤엎어버리고 나라의 신을요 바알 신으로 만들어 갔던 악녀 이세벨의 고향 땅이기도 합니다. 본문은요 보이지 않는 악조건, 그 악조건의 내용을요 우리에게 마음껏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무슨 생각할까요? 그 자체가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더러운 땅으로요. 여기서는요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진국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거라는 그런 길 바라보는 그런 어떤 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방문하니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쫓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더라. 집안의 식구들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꽃같이 자라야 될 어린 땅이 흉악한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니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방으로요
딸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이분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더라. 안진병이가요 벌떡 일어나더라. 보지 못했던 자가요 눈을 뜨고 보게 되더라.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더라라는 소문입니다. 이 여인 오매불망, 그분은 언제 오시나. 그런데 안 올 것 같던 그분이 마을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은 언제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신단다.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더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신단다. 그러한 소문으로만 끝나면 안 될 줄 압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우리의 절대자가 되어진다 하면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만남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돼야 되고요. 이것의 주인공은요, 삼자가 아니고 타자가 아닌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우리들이 몰려와서 인해 장박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이 만나게 된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이 여인이 만난 장벽은 때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각 하나님께 나아가고만 막아지는 장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하죠. 그래, 나중에 만나지. 오늘만 날인가 하면서 포기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좌절이 아니라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미쳤다는 것이 자랑이 아닐 텐데요, 어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 자리에요, 딸이 귀신 들린 겁니다. 흉악하게요, 귀신 들려서 그 딸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에게는 흉악하게 드러납니다. 모습은요 아리따운 꽃이건만 나타나는 것은 어둠의 색깔이고요, 흉악한 짐승의 모습처럼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던져준다 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고 짐의 무게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요.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고요, 너무나 무거운 나의 짐이기에, 너무나 아픈 내용이기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비밀이 이것만 감출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감춰도 되지만은요, 그분 앞에서는 감춰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가면 그래, 잘 왔다, 내가 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이런 인카운트 만남이 있을 때요, 이 만남이 바로 주님과의 첫 출발점이 될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요. 이 여인에게는 흙수저의 근성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근성, 이런 결단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마땅히 두 손 들고요, 야, 잘 왔다, 그렇게 해야만 옳을 텐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는요 너무나 잔인합니다. 쫓아버리려고요. 예수님의 반응은요 냉담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예수님의 귀는 언제나 불쌍한 강구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열려져 있겠거니 생각했고요, 예수님의 입술은 언제나 부르짖는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서요 준비된 입술이 있겠거니 생각했건만, 그러나 유독 이 불쌍한 여인에게만은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리송하지요. 왜 이럴까?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한다면요, 나는 억울한데, 나는 답답한데, 나는 눈물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반응이 없는가, 응답이 없는가, 환경이 왜 안 바뀌어지는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 낙심하며 돌아갔을 겁니다. 아니 원망하고, 아니 욕하면서 돌아갈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소문 많이 났던, 소문에 그 사랑 많은 그분인가? 치 하면서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될까? 치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헤이 무슨 거짓말, 원망하고요, 욕하고 돌아살만 합니다. 이 불쌍한 여인의 부르짖음, 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가? 왜 예수님 침묵하시는가? 이에 대해 신학자 카르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살았던, 시무에 있던 그 당시에 시카고에 큰 대형 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시카고에서 대형 화재요. 요즘같이 이제 큰 대형 도시가 아니라 옛날에 초창기에 도시가 뭐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 전체가 홀라당 다 탈 정도로 큰 대형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1871년에 그런 일입니다. 화재를 시카고의 온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어 있는 가운데요, 신문 기자들이 좋은 뉴스거리라 생각이 되어서요, 무디 목사님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빈정거리는 한 신문 기자가요, 무디에게 묻습니다. 무디 선생,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다면서요, 무엇이 원하는 것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설계하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말 듣던 무디는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큰 교회 짓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허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화재로 이 교회에 허무는 비용을 덜어주셨네요. 앞으로 얼마나 큰 교회당을 주실지 저는 기대가 큽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인가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침묵에 당황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그 침묵 앞에,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성도의 태도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끝없는 메아리만 들리는 암담한 상황입니까? 지금 물러서면은 나에게는요, 죽음밖에 없고요, 부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요, 죽음 아니면 응답하소서, 이런 불태의 신앙, 바로 앞만 보고요, 한 걸음 조금 더 한 걸음 발걸음 내딛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신앙, 바로 흑수저만이 할 수 있는 진짜배기 신앙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냉담은요, 침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두 번째 장벽이 허락이 됩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24절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마 이 정도의 수모이면은요, 대개의 사람들은 다 포기할 겁니다. 야, 나는 너랑 어울릴 수 없다라는 거지요. 너랑 나랑 벽이 있다. 지역의 장벽이고 신분의 장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장벽에서 부르짖기만 했던 이 여인이요, 두 번째 커다란 장벽 앞에서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가섭니다. 25절에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다가와 예수님께 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장벽 앞에 주저앉거나 꺾여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냉담, 예수님의 침묵도 딸을 향한 이 여인의 열심을 꺾지 못합니다. 주님의 거절과 냉대도 이 여인을 물러서지 못하게 합니다. 이 여인이 품고 있는 열심 필요하지요. 포기하지도 않고요, 물러서지도 않는 이 태도,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의 태도가 얻을 때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찾는 이의 기본 자세는 찾아질 때까지 열심히 찾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요, 문이 열려질 때까지 몸부림치면서요, 그 시간이요 길더라도 인내하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요, 엎드려서요, 절을 하면서요 부르짖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헬프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이 여인에게만은 응답의 문이 점점 더 굳게만 닫혀져 가는 듯합니다. 세 번째 장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거절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여인에게요, 너 개다라고 그런 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참 선민 사상이 독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을요 개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역사의 비하인드가 몇 가지 있다라는 거죠.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배경이 어떠한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첫 번째는 왜 이방인들을 개라고, 특별히 예수님이 왜 개라고 불렀는가?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요,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이 모습들을 보고요, 그들을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이 게라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음란한 족속이라는 이 뜻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개는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먹은 거 토하고, 토한 걸 다시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요, 죄를 짓고 또한 회개하고 또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백성들, 그런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은요,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이방인들이 이 감정이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결핍하면 시비를 겁니다. 싸움을 걸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으르렁거리며 시비를 거는 족속이라는 그런 뜻. 그래서 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 대놓고 너 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소리는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만 그 시간 그 환경에서 개 이것이 아니라 그 당대의 모든 보편적인 모든 이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이 장벽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거절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을 향해서 마지막 시험이 됩니다. 이 여인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주인 앞에 엎드린 개처럼이요, 한 마리의 개처럼 주인의 간대한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입술 열어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합니다. 한 마리 개처럼 취급받지만은요, 주님에 대한 신앙 포기하지 않은 이 여인의 진짜 신앙. 이 여인은 지금 절대절망의 낭떠러의 끝에 내몰려져 있는 겁니다. 한 발 내디디면 떨어지는 거고요. 떨어짐의 내용이 결과는 죽음의 자리고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엎드려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22절에 소리 질러라고 합니다.
소리 지르다라는 이 단어는요, 까마귀가 쉰 목소리에 끈질기게 울부짖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단어고요. 25절에 절하면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엎드려 절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단어를요 결합을 시키면 어떠합니까? 소리 지르고요, 엎드리고요, 기도하고요, 매달리고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봤을 때요, 시끄럽다라고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입가경은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배워야 할 포기하지 않는 진짜 배기 신앙인의 자세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요, 막다른 골목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면초가입니까? 평소처럼 한 걸음만 앞으로 걸으면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걷었건만 짙은 안개 때문에 길이 또한 보이지 않습니까? 매달리면 해결될 것 같아서 매일매일 매달렸건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문은 계속 두들기면 열릴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계속 두들기만 열리지 않아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정상의 문턱이라고 한다면요,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한 걸음만 더 전진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을 한 번만 더 밀면은 문이 열릴 텐데, 한 번만 더 참으시고 하루만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승리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에게 꼭 명심해야 합니다. 희망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와 응답이 찾아옵니다. 진짜 신앙은 진짜배기 응답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다시 엎드린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참으로 기감이 될 만한 고백입니다.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 마리 개로 취급받는 인생의 밑바닥에서도요,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는 자기 인정이 있죠. 이 여인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가 되어서라도 주님의 국리를 덧입을 수 있다면,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걸로 행복해 하겠습니다. 우리는 탕자라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요, 아버지 아들이니라 아버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누립니다. 갑작스럽게 잘못된 생각 하나 가지고 아버지께 유산 가지고 세상 나가서 다 털어먹고 털면 먼지밖에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주업 열매 먹다가 나중에 신라 같은 희망이 있어 아버지 집에 가면 좋겠거니 해서 요 투벅투벅 걸어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잊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사오니 종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돌아오는 탕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여 올소이다 연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논란을요 펴거나 사족 달지 않습니다. 나는 개 아닙니다. 나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는 그거 부정할 수 없나이다. 주님이 개라고 말씀하시면 개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거고요, 그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어휘적인 내용들을 알아가는 거죠. 신앙, 내가 믿어야 되고요,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가 있으니까 믿어지는 척하고요. 내가 있으니까 나도 자랑하고 나도 하나님 이름 드높인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리 권세자라도요. 바람 앞에요. 태풍 앞에 밀려가면은 자연 앞에 힘 못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상 누각이라 하면 때 되면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신앙, 믿는 거고요.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선포된 말씀을 긍정하는 거고 결단코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이성과 자존심에 맞지 않아도요. 성도의 입술은 주여 옳소이다 연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배기 신앙의 출발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갑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보고요.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나에게 용기를 주든지 실망을 주든지 책망하든지 위로하든지 응답을 주신 침묵하든지 살리든지 죽이듯이든지 거두시든지 다시 돌려주시든지 높여주든지 낮춰주시든지 주여 옳소이다 고백하는 자 얼마나 멋집니까?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진정한 긍정과 순종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도요. 하나님 앞으로 모습을 돌리고요. 그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순복하고요. 입술을 열어서 예라고요. 예라고 응답할 때 거기에서 진가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요. 이게 진짜 배기 신앙이 될 겁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앞에요. 주여 옳소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기에 얼마나 발악하고 얼마나 많은 항변을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진짜 신앙. 어떤 난간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은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열심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라도요. 감나가는 그런 엄청난 자동차라도요. 시동이 걸리지 않고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끔찍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불이 붙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뜨겁지 않는 것이 불이 아니듯이요. 뜨겁지 않는 기도에는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좋은 세상에 냉랭한 시베리아가 이루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 여인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은 사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지성이면 감천이듯이요. 예수님을 움직입니다. 첫 번째 장벽, 두 번째 장벽 앞에, 세 번째 장벽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열정 보일 때 예수님 입술이 열립니다. 여인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 여인여라는 이 말이요. 언어적으로 찾아 들어가면은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 예수님의 감탄이 가득가득 서려 있는 표현입니다. 원더풀하는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와우 원더풀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여인여라는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요 냉담하면서 침묵하면서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와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장벽에도 어떤 거절에도 어떤 냉대에도 어떤 무시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매달리는 이 여인. 예수님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입술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이 여인의 신앙은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부요하심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는 나의 태산이 될 수 있어. 주님의 부스러기면 내 딸 낳을 수 있어. 주님이 한 번만 관심 가져주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면 나는 구원받고도 남음이 있어. 주여,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십니다.